조금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벌써 흐른 것 같아요.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격려와 죄송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눈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할 때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원리를 같이 나누었었어요. 소망의 삶, 거룩의 삶, 두려움의 삶,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기억이 안 나실수록 좋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고 자꾸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더듬어 보시면 성도의 삶은 지금 이 땅에 발딛고 살며 힘들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그 은혜에 대한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동시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라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함께 자녀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다해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을 누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다 보면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더 짓누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볼 때가 있거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태함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잔재들이 자꾸 우리를 누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만의 문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베드로 사도에 읽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 사도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환난의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삶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의도적인 답변과도 같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핵심 말씀이 무엇일까요? 핵심 구절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석절의 말씀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라서 꼭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구원을 쟁취해내십시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구원은 그래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받을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계속 자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는 송길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먹어도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어야 될 것과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엄마를 통해 배우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단 두 단어로 아이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혹시 짐작되십니까? 맘마와 지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너무 놀랍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먹어도 되는 것, 입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맘마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반면에 지지는 뭐죠?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들떠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져도 안 되고 먹으면 해롭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들 모두 다 통칭해가지고 지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송길원 목사님 사실 그 책에서 어른이 돼서도 맘마와 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사실 해요. 어른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른돼도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래야 건강한 육체 인격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영적인 맘마, 영적인 지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둘 사이를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먼저 지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벌어야 할 것, 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지가 뭐냐고 하는 거죠. 그 1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버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물론 던져버리다라고도 성경에서 이해될 때도 있지만 문맥에서 옷을 벗는 이미지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문맥 안에서 뭔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는 이미지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여러분 지난 7월달 무척 습하고 더운 한 달을 저희가 보냈죠. 집 밖으로 나서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지 않습니까? 잔디라도 한번 깎으려 치면 위아래 옷이 다 땀에 흠뻑 젖는 일이 허다했던 것 같아요.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나 또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얼마나 사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으면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 옷을 또는 땀으로 젖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그것이죠.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을 푸던하게 벗겨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사실 이게 전체를 다 담은 이 목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신앙 공동체에 가장 급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겠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악독이 뭘까요? 악독. 의도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독은 의도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악독인 것이죠. 기만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생각, 말, 행동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속에서 오는 질투를 말하는 것이죠. 남과의 비교 속에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이 가진 것이나 이룬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이루지 못한 것을 비교하고 거기서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뭘까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십이죠. 정확한 근거 없이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말. 심한 경우는 욕설이 포함되는 의미이기도 한데 어쨌든 비방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록을 쭉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 악독이나 기만 이렇게까지 들으면 나는 조금 먼 것 같다. 이런 것에 좀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의도적으로 남을 막 해코지하려고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다른 일을 속여서 사기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리스트가 외식으로 가고 시기로 가고 비방하는 말하는 거죠. 옮기기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역시도 너무 많은 경우에 겉과 속이 다르게 되진 않습니까? 남을 향한 시기나 질투라고 하는 것 사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말을 퍼나르는 것들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도 발견되기 쉬운 일들이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말한 버려야 할 모든 것의 목록을 생각할 때 그 전부 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물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원독자들, 그 신앙 공동체의 컨텍스트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베드로는 성도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로 기도 안 하는 것을 꼽지 않아요. 그렇죠? 봉사 안 하는 것을 꼽지 않아요. 전도 안 하는 것을 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주어진 문맥 안에서 보면 형제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의 대척점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 전서의 원독자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제 터키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트르키예 지역,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말이고 그것이 그들이 한 지역에서 심겨져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흩뿌려져 심겨진 사람들, 나그네와 외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공동체예요. 환난당하는 공동체, 핍박받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삶 자체가 고난임을 말할 것도 없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가치관이 기승을 부리는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때나 로마 제국 때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약육 강식, 승자 독식의 정글의 법칙이죠. 세속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이 부르는 제자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과 환난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동병상련. 그러니까 함께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대부분 동지애를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무릎이 어느 날 안 좋아지면 그동안 무릎 아팠던 어떤 성도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죠. 그렇죠. 내가 갑자기 당이 좀 높아지면 당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마다 당회가 있죠. 이 당 높은 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당회원이라고. 네. 사실 뭐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는 원독자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 그렇지. 나만 힘든 게 아니지. 나만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아야겠다. 하나님이 함께 흩으시고 함께 심어주신 믿음의 동료들을 보며 생각했겠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성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고 하는 문제를 꺼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동지애와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가 생각만큼 단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만큼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프레자일,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에서 만약에 뭘 오더했는데 깨지기 쉬운 것이 오면 겉에 그 포장지에다가 크게 이렇게 콱 찍혀 있죠. 예, 파손주의,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자일,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동지와 연대의식을 갖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고 사탄의 틈타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과 환난보다 그 같은 내부의 동료가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보라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유혹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초대 앞에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벗어내버리기로, 내던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아들 안에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닮아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의미죠. 우리 마음을 채워줄 만마가 필요해요. 만마. 영적인 의미에서 만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2절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자, 2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여기서 성도들을 갓난아이에 일단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가 취해야 될 만마가 있는데 모유의 비유를 해요. 그렇죠?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할 때 조금 더 우리가 하나 마음속에서 생각할 것은, 당시로 보면 갓난아이들에게 있어서 모유라고 하는 것, 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유일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유일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모유가 아니더라도 뭐 포뮬러, 분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거의 100년 전만 해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오래된 그 문학에도 보면 젖동량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동량을 해서라도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일한 음식, 필수 불가역이라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역,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 정체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문맥 안에서 읽는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지금 주어져 있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문맥, 전후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거나 혹은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입니다. 이건 지난주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60세 되신 한 신만이가 태백산 자락에서 무려 30년 이상 되는 자연산 산삼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무게가 187.5g. 지금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저하고 똑같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에 그냥 볼 때 이게 산삼이 이만한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죠. 이분이 어쨌든 20년 동안 신만이 생활을 하는데 그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산삼을 캐냈다는 거예요. 가장 굵은 부위가 계란 정도만 하다니까 하여간 어마어마한가 봐요. 감정가가 가장 최소로 쳐가지고 8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아마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분이 그 산삼을 캐기 전날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춤을 추셨다. 왜 굳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 10만이 꿈에 찾아가서 춤을 추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산삼을 캐낸 거죠.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산삼을 캐냈고, 아마 한국의 굴지의 기업의 회장님도 사장님들이 아마 모르게 다 연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산삼을 먹은 사람도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참 놀랍죠.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유한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터,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신가를 설명한 말씀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곧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바로 이어 따라 나오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사한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합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사건이죠. 이 사건이 너무나 명확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 사건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덧붙여져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냐가 설명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허기를 면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먹이신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거예요. 다 유한한 것.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진짜 만나고 참 만나고 내가 진짜 생명의 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와 그렇군요 예수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와, 이 말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떡을 먹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말씀 하시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이 말해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서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럼 이 시몬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 전설을 쓴 바로 그 사도죠. 그 사도죠.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나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교회가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